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위하여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지난주에 같은 본문입니다.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 기도가 효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핵심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기도하는데 이게 역사가 별로 없느냐?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을 잘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하는 길을, 어떻게 성령 안에 거하는가,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성령의 교통하심, 두 번째는 성령의 임하심, 기름 부으심, 사로잡으심, 세 번째는 성령의 흘러나오심, 나타나심. 먼저 성령의 교통하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목사이면 교제가 안 되죠. 그렇죠? 심지어 강아지라도 어떤 때는 깊은 대화를 못 합니다. 그렇죠? 그냥 꼬리 흔들고 그냥 반가워하고 하는 정도지만 깊은 속내 이야기해도 눈만 껌뻑껌뻑하고 꼬리만 흔들고 있습니다. 교통이라고 할 수가 없죠. 고린도후서 3장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성경에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죠? 축도, 그죠? 축도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축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대표적인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뭐가 있죠? 은혜. 은혜는 뭐죠? 값없이 구원받은 은혜다 하는 겁니다. 값없이. 하나님에게는 뭐가 붙어 있죠? 성부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신 사랑. 그 다음에 성령은 뭐라고 되어 있죠? 네, 교통하심. 그리고 성령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보혜사. 네, 또요. 진리의 영. 그죠? 방언 이러면 은사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성령 하면 은사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 보혜사, 진리의 영이다 떠오르겠는데, 보통 교통은 잘 안 떠오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대표적인 단어를, 예수님은 은혜, 하나님은 사랑, 근데 성령은 교통 이렇게 붙였습니다. 교통. 또 어떤 사람은 성령 하면 능력 이렇게 생각이 난다 하는데요. 능력도 은사도 또 평안도 아닌 교통하심이 붙어 있다 하는 겁니다. 왜냐? 교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통하심이.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성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성자 하나님은 그래도 이 땅에 오셨고,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셨고, 근데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있지요 하고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 그렇죠? 내 안에, 내 옆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각자 안에 들어오셨다. 체험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교통할 수 있다. 교제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요한계시록 2장 7절도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기도 보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 철저히 성령과 교통하며 음성을 들으며 범사에 함께 행해야 합니다. 옛날에 어느 젊은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3년이 됐는데 밤낮없이 열심히 뛰어다니며 열심히 목회를 했대요. 근데 계속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그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한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목사님,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것만 하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무슨 일이든지 성령님께 물어보고 하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자꾸 실수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세월이 많이 가서 지금은 범사에 물어가면서 지낸다 하는 것입니다. 교통하심이 중요합니다. 자, 이 성령과의 교통하심을 위해서 알아야 할 성령님에 대한 5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누군지 알아야 교통을 제대로 하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주인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상담자이시다. 잘 안 들리는데 세 번째 하면 여러분이 크게 읽어주세요.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나의 스승이시다. 네 번째, 성령 하나님은 나의 동업자이시다. 다자가 빠졌네. 다섯 번째, 성령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친구이시다.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주인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인이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도 주인이에요. 그죠? 종이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주님을 이름은 말로는 주님 하면서 좀처럼 부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죠? 주님 이것도 해보시오, 저것도 해보시오. 그래서 주인의 명령을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주인인 양 지시만 자꾸 합니다.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그렇죠? 필요할 때만 이야기하고. 근데 그분이 주인이면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듣는 겁니다. 듣는 거. 그래서 반드시 지시를 받고 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주인이 청소 깨끗이 해놔라 하고 외출을 했어요. 그런데 종이 어제 다 못한 밭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밭일부터 하고 청소하려고 밭일을 열심히 했어요.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가지고 결국 청소를 못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뭘 물어볼까요? 집안 청소했냐? 결국에 주인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청소 못한 종으로. 주인 바치고 땀 흘려 주인 위해서 일을 했지만요. 꾸중을 듣는 겁니다. 손님 모시고 올 텐데, 그렇죠? 귀한 손님 오기로 했는데 집안 청소 깔끔하게 해놓고 기다릴 줄 알았는데 청소가 안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꼭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반드시 물어보고 지시한 대로 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할 때도 상의하면서 청소해야 합니다. 마음대로 갖다 버리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일이 발생할 때도 또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주인이 아니고 종인 우리의 제대로 된 위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이해가 잘 안 된다,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나의 상담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상담하면서 상의하면서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상의하면서. 그냥 주인이 이거 해라 하면 그냥 나 혼자서 알아서 끝내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네. 저희 딸이 잘 물어보는데요. 그 주님 앞에 그렇게 물어보면 참 좋습니다. 네.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상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스승이시다. 스승. 그래서 그분이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공부도 그렇죠?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은 시험은 감당을 못하더라 이러면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공부 시험 쳐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요, 시험 공부 많이 못했는데 본 거에서 다 나왔다 하는 겁니다. 공부한 부분에서.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요 또 나의 동업자이십니다. 동업자. 그래서 함께 일하며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겁니다. 운전할 때도 성령님과 함께, 설교할 때도 성령님과 함께, 공부할 때도, 일할 때도 성령님과 함께, 설교 들을 때도 성령님과 함께. 자, 마지막 5번, 성령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친구시다. 친구가. 친구는 뭐죠? 특징이 친구하고는 뭐 하냐고요? 허물 없이 얘기한다. 허물 없이 이야기한다. 또 뭐라고 했어요? 그쵸?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친구는. 네. 친밀감과 사랑을 나누는 것, 우정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과 그렇게 친구처럼 아주 친밀하게 되면요, 안 물어봐도 알려줍니다. 안 물어봐도. 아브라함이 안 물었는데 알려준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네, 그거는 없네요. 아쉽게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벗이라고 칭하셨다는 거예요. 벗이라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 벗이다. 친구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안 물어봤는데 하나님 찾아와서 가르쳐 주셨어요. 얼마나 친하면.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친밀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교통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오늘 요 정도만 하고 다음에 교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통 다음 뭐가 있대? 그렇죠? 교통하심. 성령 안에 거하는 길에 교통하심과 그 다음에 임하심. 임하심은 뭐예요? 위에서 바깥에서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은 천지에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위에서도 바깥에서도 내게 임하실 수 있고요. 또 내 안에 이미 들어오셨기 때문에 안에서부터 흘러 넘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흘러 나오신다, 나타나신다. 여러분 이 단어들, 용어들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를 기억을 해야 기도할 때 기도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단어를 배우는 시간이다 하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이 기억나세요? 핵심이 뭔지 기억나세요? 현상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교통하심이 사실 이 2번, 3번 임하시고 흘러나오시고 이게 체험이거든요. 현상. 이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사람은 야, 나는 기도하면 막 이런 걸 체험한다, 본다, 막 또 그걸 추구를 많이 하고 느낌이 있어야 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전혀 느낌이 없어요. 목습 같아요. 그냥 말씀만 있으면 되지, 말씀만 따라가면 되지, 뭘 보려고 해, 느끼려고 해. 그러면서 그냥 말씀 가르치는 은사 그 한 가지만 붙들고 나갑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관계가 중요하지 그러면서 또 은사에 대해서는 별로 무관심합니다. 근데 어떤 게 맞을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여러분 딱 정리해 드립니다. 네.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 그렇죠? 관계가 일단은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관계만 잘 맺고 인격적인 관계만 잘 맺는 것만 아니고 체험도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네. 현상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다. 이 말을 왜 할까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치우치지 말고 중심을 잡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현상이 없으면 그 느낌이나 체험이 없으면 현상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것은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 현상이 체험이 있다는 겁니다. 있으니까 치우치지 말고 진짜로 제일 우선적인 관계를 붙잡고 그러면서도 균형을 맞춰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바른 길을 제대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평생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은사 배척하고 힘없이 능력 없이 그냥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 메마르게 이렇게 하다가 그게요 그냥 한 개인에게도 한 1, 2년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평생 또는 수십 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격 관계가 중요해. 근데 능력이 없어요. 맨날 마귀한테 속고 당하는 겁니다. 성품은 참 좋은데 이게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균형.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요, 언제든지 부흥이 임하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부흥이 임하면. 그렇기 때문에 현상이 목적은 아니라도 무시하지 말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현상이나 체험을 도구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릴 때는요, 보이고 느끼고 들려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게 없으면 나는 하나님 안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막 삐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들,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 사랑해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또 둔할 때는요, 영적인 신앙생활 초기에는 육적 감각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좋은 겁니다. 영적인 감각은 어떤 때는 희미하고 선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은 어떤 거냐, 말로 사실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뭔가 이렇게 아주 꿰뚫어 보는 듯한 뭔가 환한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보다는 육적인 감각이 더 많이 경험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이 임한다, 뜨겁다, 시원하다, 전기가 임하는 것 같다. 이런 건 다 육적인 감각이거든요. 또 혼적인 감각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평안, 확신, 자유함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게 영적인 감각, 혼적인 감각, 육적인 감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영적인 감각을 바로 막 경험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육적인 감각을 먼저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도 막 불이 임하더라. 막 하나님 나도 막 은사를 주셨어. 하나님 나도 사랑하셔. 그러면서 하나님 더 찾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영적 감각이 자라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느껴져도 말씀이 그렇다 하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도 영적 감각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도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요, 내가 막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도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아 그렇군요 하고 탁 내려놓을 줄 알고, 이게 영적인 감각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교통하심, 그냥 별 느낌 이런 거 없어도 교통하심 우리가 추구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체험, 느낌이 필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은 그 느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성령의 임하심. 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바깥에서 위에서 임하시는 거죠. 이걸 보통 기름 부으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저게 뭔 소린가 하는데, 옛날에 보통 선지자들, 왕,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그래서 기름을 부을 때 성령이 막 강하게 그 사람에게 임해서 삼손처럼 나귀 뼈 하나 딱 들고 3,000명을 휩쓸어버리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담대해지기도 하고 지혜롭게 되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은 성령의 상징이었습니다. 성령의 상징. 그래서 기름 부어달라, 이 말은 성령을 부어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붓는 기름 부으심, 또 어떤 사람들은 안에서 일어나는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기름 부음이 아니고 기름 바름, 기름을 바른다. 마치 붓 가지고 기름을 바르듯이 기름을 바른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용어 표현들은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위에서 밖에서 부으신다, 임하신다 하는 한 가지가 있고, 안에서부터 흘러나온다.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니까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두 번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로잡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능력을 부으소서, 강하게 더 강하게, 깊이 더 깊이. 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알면 기도하기가 좋은 겁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뭔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고 주야만 할 수도 있지만, 그죠? 이런 용어들을 알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소서, 그죠? 기름 부으소서, 능력을 부어주소서, 강하게 더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상상하면서 성령이 나를 강하게 확 사로잡는 그런 것을 상상하면서 느끼면서 하려고 하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육신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을 상징으로 표현하는 게 많습니다. 상징으로. 그러면 성령의 일하심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7가지, 이 외에도 또 있는데요, 우리 이 정도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생수같은 성령, 인치시는 성령, 비같은 성령, 기름같은 성령, 비둘기같은 성령. 네. 자, 보통 이게 불이 내릴 때 여기서 제일 어떻게 보면 분명한 거는 불입니다. 불. 그렇죠? 뜨거워지니까 막 어떤 데는 따뜻해질 정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막 뜨거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전기 같은 성령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성경 그 시대에 전기가 없었으니까 마치 요즘은 막 성령이 임하시면 고압선에 감전됐던 그런 경험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고압선 아니라도 그냥 약간 찌릿찌릿 짜릿짜릿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표현할 길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정도로 한 겁니다. 자, 어쨌든요, 다양한 성령의 일하심, 역사하심이 있는데
첫 번째, 불같은 성령. 우리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막 기도할 때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이 오십니다. 그때 사람들 가운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대요. 네. 실제로요, 옛날에 나온 책인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라는 책이 있는데 보면 멜 테리라고 하는 미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인도네시아가 미국 사람이 정확하게 보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인도네시아에서 막 복음 전하면서 기적을 경험했는데 예배당에서 막 기도를 했는데 불이 임했어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마을 사람들이 소방차가 오고 마을 사람들이 물통을 들고 나왔어요. 온 예배당이 막 불처럼 확 연기는 안 나는데 불이 확 보였어요. 네. 근데 그게 성령의 불이었다. 성령의 불. 그 책에 보면요, 강이 막 넘쳐가지고 우기라서 강이 넘쳐서 건너갈 수가 없는데 물 위를 걸어간 내용도 나와요. 네. 성경에 있는 물 가지고 성찬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물 가지고 포도즙을 만들어서 성찬식 한 내용도 나오고, 성경에 있는 기적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놀라운 것은요, 그 멜테리를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왔던 필리핀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인가 인도네시아인가 헷갈리는 겁니다. 네. 그 책을 쓴 사람을 실제 만났대요. 네. 어쨌든요, 불의 혀처럼. 그래서 불은요,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불 같은 성령의 역사하시면 사람이 막 열정이 생기고 막 힘이 난다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태우기도 하고.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바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네. 급하고 강한 바람. 불만 임한 게 아니고 막 휘 하면서 막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거기에 들렸다는 겁니다. 소리가 들리기도 하지만요, 어떤 때는 바람이 막 확 이렇게 휘몰아치는, 막 지나는 내 몸에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게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요, 이 바람 같은 역사가 홍해를 갈라놨습니다. 홍해. 바람이 불어서 홍해를 쫙 벽처럼 딱 물의 벽을 만들었다 하거든요. 그리고 그 홍해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겁니다. 또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고기 좀 먹고 싶어요 했더니요, 그 광야에 고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막 바람으로 확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메추라기를 막 지면에다 후두두두 떨어뜨려 주신 겁니다. 네. 바람 같은 역사가 있다 하는 겁니다. 교회에도요, 회개의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회개의 바람. 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사람들이 새로워집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의 바람, 성령의 바람.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세상 말에도 그런 말 하잖아요. 음풍, 그죠? 음란한 바람이 분다. 그렇죠? 네. 그것처럼 세속의 바람. 바람은 뭘 말하니? 영을 말하거든요. 영. 그러니까 거룩한 바람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 강렬하게 휩쓸고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도박의 바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도박에 중독되는 겁니다. 도박에. 네. 그래서 성령의 바람만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수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네. 생수의 강, 그죠? 생수. 이 생수는요, 내적 치유에 많이 사용됩니다. 내적 치유. 하나님 상한 심령에, 상한 몸에 생수를 부어주옵소서. 이 메마른 가슴에 성령의 생수를 부으소서. 마음이 메말라 있으면요, 마치 먼지 나는 길바닥처럼 퍽퍽하잖아요, 그죠? 거칠고.
근데 은혜가 임하면 내 눈에 눈물이 흐르듯이 내 마음에도 막 뭔가 물이 촉촉한 것처럼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이게 생수의 성령이 역사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4번 인 돼 있는데, 인은요, 인친다 하는 겁니다. 인친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탄에게 영향을 잘 받는 것을 안 받도록 인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매가 계속 목에 사탄이 역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거 기도를 해주고, 그 목에 역사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성령께서 목에 인을 쳐주옵소서. 하늘에서 쏜살같이 불이 목을 향해 와서 목에 인을 쳐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목이 너무 시원해지고요. 다시는 목에 사탄의 역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인치는 것, 인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 5번째, 비 같은 성령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5번입니다. 5번. 네. 비처럼 비를 내린다. 그게 뭐라고 했죠? 내 영을 비처럼 부어준다는 겁니다. 비. 여러분, 비는요, 곡식의 생명과 풍요를 줍니다. 생명과 은혜를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에 비 같은, 소나기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막 소생되는 겁니다. 막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날씨가 덥다가 비가 쫙 오고, 또 어떤 데는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 비가 한번 쫙 오고 나면, 끝이고 나면 이파리 들면 쫙 숲이 울창해지죠. 식물을 살게 하는 겁니다. 비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요, 우리 영혼이 막 힘을 얻는 겁니다. 힘을. 7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비둘기는 온유함의 상징입니다. 온유함의 상징. 비둘기같이. 그래서 이슬 같은 성령도 있어요. 성령이 이슬같이 임할 때는 아주 부드럽게 비둘기같이 그렇게 임하실 때도 있고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이것도 역시 어떤 에너지, 힘이 되겠죠. 그죠?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이슬같이. 네. 이런 표현들이, 상징들이요, 성령의 다양한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불이 임하면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바람이 임해도 이슬 같은 성령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겨울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 성경학교 주제가 성령이었어요. 성령. 근데 담당 전도사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한 강의만 부탁드려요. 그렇게 수련회 때 강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꼬마들, 애기들 설교를 잘 안 하다가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좀 됐겠죠. 네. 그래서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성령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때 불의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불이 막. 그러면서 또 물어봅니다. 어떻게 강의를 해야 합니까? 이 종이에, 큰 종이에 그림을 하나씩 그려가지고 성구를 써가지고 강의해라. 첫째, 성령의 불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 비를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겠죠. 하는데 주님이 야, 이론만 하지 말고 실제를 보여줘라. 체험을 해야지. 그렇게 한 겁니다. 강의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래가지고 앞에 꼬마를 한 명 나오래 해가지고 안수를 해줘요.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성령의 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하소서. 했더니 뜨거워요. 뜨거워요. 꼬마가.
그래서 강의 하나마다 강의 후에 기도해 주니까 체험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 전부 일어나가지고 전부 안수를 했대요. 전부 다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이 더 잘 느껴요. 애들이 조금 있다가 우리 실습할 때 우리도 한번 느껴봅시다. 할렐루야. 네. 예. 주일인데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개척교회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바람 같은 성령을 했잖아요. 바람 같은 성령. 그 손을 딱 이렇게 들고 하나님 정말 강한 성령의 바람이 내 손에 불게 해주세요. 손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얼굴에 딱 갖다 대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조금 느껴지면요 더 세게 더 강하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게 부탁을 할 때는 이 부탁의 용어, 부탁 형태, 간구 형태의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성령이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명령적, 선포적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한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더 강하게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차이가 아시겠죠? 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네. 성령 아버지 막 이랬다 막 섞어서 헷갈리듯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성령이여 지혜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죠? 또 지혜의 은사가 활짝 열릴지어다. 지혜가 충만할지어다. 지혜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만 아니고 메모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메모. 기도할 때 이거 쓰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모르면요 그냥 알아서만 해주세요 또는 주여 이러고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배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임하심을 기름 부으심을 했습니다. 기름 부으심. 이러한 기름 부으심이요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막 비둘기같이 또 이슬같이 다양하게 막 임하는데요. 이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나타날 때 이런 9가지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과 성령님의 존재 체험. 2번 각종 은사의 기름 부으심. 3번 4번 5번 하나님 성품의 기름 부으심. 6번 사명과 비전의 기름 부으심. 7번 영의 깊은 곳에 들어감. 8번 사업 축복, 물질 축복, 형통의 기름 부으심. 9번 교회, 지역과 나라에 대한 기름 부으심, 부흥, 회복. 네,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하나님과 성령님의 존재 체험. 이 기름 부으심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요,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부 때 그렇게 경험했잖아요. 이야, 하나님 진짜 계시네. 그 확신이요, 막 설명을 확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론적으로 확 배워서 한 게 아니었어요. 성령이 그냥 확 임하시니까 하나님 계시네. 그것 때문에 그냥 가서 전도한 겁니다. 하나님 계시더라. 하나님 계시더라. 살아계시더라. 그러면서요, 막 눈물이 막 솟아나는 겁니다. 회개의 눈물. 강한 믿음. 막 안 믿어지던 게 믿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막 믿어지고요.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요, 이 현존, 존재 체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임재의 체험과 느낌. 계속되는 임재의 체험이.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경험하고 나서 한 달 동안 계속 나하고 지금 하나님 함께 계신다. 이거를 막 너무 생생하게 느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기도학교 할 때 어떤 분이 기도학교 마치고 집에 가는데 농협에 들어갔는데도 눈물이 계속 나오고 계속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오고, 어떤 사람은요 저녁에 기도회를 하고 갔는데 집에 갔는데도 집에서 방언이 터졌어요. 일주일 동안 밤새도록 방언을 했대요. 그런 강한 임재의 체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역사할 수도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갈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고 구하여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역을 위한 각종 은사의 기름 부으심. 네. 성령이 막 어떤 데 강하게 역사하면요 쉽게 은사들이 열리고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막 혼자서 기도할 때는 잘 안 됐는데 어딜 가니까 막 은사가 막 쉽게 막 기도하는 자리, 같이 기도할 때 은사가 쉽게 터지는 겁니다. 막 방언이 터지고 통역도 되고 예언도 막 영분별 막 지혜가 임하고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네. 어떤 목사님은요 산에서 기도하는데 신영유교 목사님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데 막 성경 구절이면 몇백 구절이 자기도 모르는 구절이 입에서 막 따발춤처럼 나왔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부흥사를 하게 된 겁니다. 3번 읽겠습니다. 왕권, 왕적 권세, 영권. 네. 모든 권세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권세는 담대해집니다. 권세를 받으면. 그죠? 그래서 또 말한 대로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한 대로. 권세.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특히 치유 사역은 권세 사역이 강합니다. 권세 사역.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요. 3장 6절. 네. 성경 구절이 안 들어갔네요. 네. 3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 걸어버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에게. 그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하고 꽉 잡아당겨 벌떡 일어나. 이게 권세 사역입니다. 권세 사역.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강한 신유. 강한 신유. 신유가 점진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즉각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즉각적으로. 강한 기적, 이런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치병, 고질병들이 쉽게 낫고 기적도 일어난다. 이런 특별한 역사가 쉽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울산에서 집회를 했는데요. 2,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3일 집회를 했는데 첫날부터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았는데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늘 축농증으로 고생하던 성악가.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이 축농증 걸리면 이거는 완전히 취약인 겁니다. 그죠? 소리도 잘 안 나오죠. 노래하다가 막혀버리죠. 이 성악가가 축농증으로 고생을 했는데 집회 중에 성령의 불이 자기 몸에 확 통과하는 걸 느끼면서 순식간에 치료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가운데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남의 일이라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아멘 내 겁니다. 이러면 나도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5번 하나님 성품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 성품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성품이나 성격은 잘 안 바뀝니다. 그러나 집중해가지고 나쁜 성품을 제거하고 집중해서 좋은 성품이 임하도록 기도하면요 바뀝니다. 예를 들어 성격이 아주 거칠고 말을 함부로 하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3일 금식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안 좋은 성품을 제거해달라고. 그리고 좋은 성품이 임하는 기도. 첫째 날은요, 안 좋은 성품 제거해달라고 첫째 날 하루에는 하루 종일 제거 기도만 하고, 둘째 날, 셋째 날은 좋은 성품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4월 만에 70% 바뀌었대요. 남편이 놀래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요, 성품도 바뀐다. 6번 사명과 비전의 기름 부으심. 환상이 열리거나 음성을 통해 사명이 계시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한 7번, 8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사람을 통해,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래서 사명의 비전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혹시 조금 다른 날보다 긴데 졸립다 그러면 저기 일어나서 뒤에 가서 들으셔도 됩니다. 말씀이 들려야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번째, 영의 깊은 곳에 들어갑니다. 영의.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참 하기 힘들었어요. 3분도 기도를 못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집회 와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경험을 하고 나서 기도를 3시간, 4시간 해도요, 금세 시간이 간 것처럼 기도를 깊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은혜를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8번 사업 축복, 물질 축복, 형통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이것도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말씀만 깨닫는 게 아니고 물질 축복, 사업 축복도 있어요. 이삭이 그랬거든요. 이삭. 그죠? 농사 지었는데 다른 데는 다 가물어가지고 안 되는데 요즘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지금 뭐 세계가 어렵다, 전쟁한다, 우리나라 지금 뭐 대통령 바뀌고 나서 뭐 경제가 어떻다 막 이야기들 두려움을 주고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물질 축복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요,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삭이 그랬거든요. 이삭. 요셉도 그랬거든요. 요셉. 그죠? 다른 나라 다 망했는데 이삭이 있는 나라는 다른 나라 목에 살릴 겁니다. 임마누엘의 형통과 축복입니다. 재정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 집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9번째, 교회와 지역과 나라에 대한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네. 아주사 부흥이 있는데요. 아주사. 이 아주사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 거리를 말합니다. 여기서요, 성령 세례가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막 예언이 나타나고 신유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오순절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세계의 오순절 운동. 1906년도에 시작된 게.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부흥 운동이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세계를 움직이는, 변화시키는 지금 오순절 교단들이 엄청나게 세계의 가장 큰 교단이 오순절 교단이거든요. 그 영향 시발점 진원지가 어디냐? 아주사라는 겁니다. 아주사. 자, 그 다음에 과테말라, 알모론가. 여기 또 지역인데요. 알랑가, 모롤랑가, 알모론가. 네, 그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어쨌든 과테말라의 알모론가 지역에서 마리아노 목사님 중심으로 기독교 공동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데 알코올 중독, 폭력,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교회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면서요, 사회 전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가 문을 닫고, 교도소만 문을 닫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변한 정도가 아니고요, 땅이 비옥해졌습니다. 그래서 채소가 당근이요, 이만한 당근이 막 생기고요, 풍성한 채소가 생산되고 영적인 축복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이 임하는 총체적인 부흥이 임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 독일 목사님인데 아프리카 가지고 수백만 명 상대로 집회를 합니다. 수백만 명. 대규모 전도 집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부으심이 강력하게 임하면요, 도시가, 나라가 통째로 변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러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모하고 믿고 간구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요, 동일한 강력한 성령의 임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성령의 흘러나오심. 자, 흘러나오시면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온몸으로 흘러나오소서. 나타나소서. 강하게, 더 강하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온몸으로 흘러나오소서. 출신거는요, 성령이여 온몸으로 나타나소서.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안에 계신 성령이 밖으로 흘러나올 때 나타나는 거죠. 첫 번째, 능력의 흘러나오심. 능력의. 성경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통해 성령이 나타나면 지혜, 지식, 직감을 통해 영분별, 직시라는 것은 어떤 말로 투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뚫어보는. 가슴을 통해 믿음, 긍휼, 손을 통해 신유, 능력, 행함, 섬김. 저를 보세요. 자, 앉아서 억지로 난 안 졸아서 하고 있으면 괜히 손해입니다. 벌떡 일어나서 저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서 서서 들으세요. 그래야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몸만 예배당에 와 있어도요, 말씀이 안 들리고 졸고 앉아 있으면요, 아무 소용. 기도할 때도 졸리면요, 잠을 먼저 깨야 됩니다. 졸면서 기도하면 그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졸면 안 됩니다. 물론 졸리고 힘들고 피곤해도 예배당에 왔다는 건 참 감사하고 귀합니다. 근데 졸음과 싸우지 마세요. 싸울 필요 없어요. 졸음은 쫓아내야 됩니다. 얼떡 일어나서 몸도 흔들고 움직이고 해서 잠을 확 깨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입을 통해서 방언, 통변, 예언, 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제한다. 그래서 온몸을 통해 성령이 흘러나올 때 그런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품에 흘러나오심, 성령 충만히 흘러나올 때 그 예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모임에 갈 때, 모임이나 어떤 장소에 갈 때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배를 위해서 와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몸을 통하여 흘러나오소서. 이 공간에, 이 예배당에 끝까지 흘러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공간을 장악하소서. 그렇게 상상하면서요, 꽉 성령이 꽉 붙잡고 계신 것을 상상하면서 온몸으로 흘러나오게 해달라고 할 때 굉장히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외부의 영향을 잘 안 받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영적으로 안 좋은 곳에 가거나 또는 축사 사역을 했을 때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흘러나오는 기도를 하게 되면 영향을 잘 안 받는다는 겁니다. 뭐 기도원 원장님 같은 분들, 그렇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 주로 환자들,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상담해주고 기도해줄 때 흘러나오는 기도를 미리 하면요, 안 좋은 영향으로 지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미리 하는 거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떠나갈, 근처도 오지 마라 하면서 또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 넘치소서 하고 거기를 탁 덮어놓고 하면요,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하다가 힘들 수 있습니다. 몽골의 어떤 선교사님이요, 전도사 선교를 하러 갔는데, 선교사님이 아니고 몽골 단기 선교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자녀를 데려가는데 이 영적 전쟁과 흘러나오게 하는 기도를 안 하고 꼬마와 자기 자녀, 어린 자녀와 함께 놀고 지냈어요. 근데 밤이 됐는데 자녀가 심한 열이 나는 겁니다. 그 몽골이니까 병원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강력하게 연락이 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회복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에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흘러나오게 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교통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영이 나에게 임한다, 들어온다, 나간다 이런 거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교통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흘러나온다, 임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것을 사모하고 추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하는 요령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는다는 것은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바라는 것이 실제로 있어. 그것을 믿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있어 라고. 그래서 있다고 믿고 상상하고 실제처럼 느끼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할 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요,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불이 내게 내리고 그 불이 내게 임하고 또 그 능력이 내 육신에, 내 몸에 점점 더 임하고 스며드는 것을 믿고 상상하고 느끼려고 하면서 기도할 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나는 잘 안 느껴지는데요. 그렇게 자꾸 안 느껴진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느끼려고 하고, 조그만 미세한 느낌이 있어도 느끼려고 할 때 느껴집니다. 자, 제가 어젠가 아래인가 제 아내 팔인가 다리에 이렇게 딱 닿았어요. 누워있다가. 그래서 제가 손으로 닿은 손에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갑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가게 하옵소서. 쫙 흘러나가도 기도를 했는데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부분이 팔딱팔딱 뛰는 걸 느꼈어요. 못 느꼈죠? 난 느꼈어요. 본인은 이제 의식을 안 하니까 잘 모르겠죠. 하고 있는데 딱 몇 번씩 이렇게 전기 자극을 하면 피부가 지릿하고 뛰는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다니까요. 본인이 의식을 안 하니까 모르지만 의식을 집중할 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다, 된다, 믿고 자꾸 고백하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현상은요, 쉽게 경험하는 현상은 여기 보면 육적 감각, 혼적 감각, 영적 감각 있잖아요.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것은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몸으로 오는 게 뭘까요? 따뜻함, 전기가 오는 듯한 미세한 지릿함, 묵직함, 뭔가 힘이 오는 것 같은. 어떤 때는 마치 이게 손이나 팔 이 주위에 손망치가 이렇게 손뭉치가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가벼운 진동이 오기도 합니다. 자, 이게 진동이 올 때는 능력이 들어올 때 그렇게 오는데요. 심하게 떨리면요, 그때는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진동은 힘이나 따뜻함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디 안 가고, 그죠? 소멸 안 되고 힘과 능력으로 바뀌니까. 어떤 20대 중반 청년이요, 주변에 아픈 사람이 많았나 봐요.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못 가고 진통제만 먹고 견디는 것을 보고 마음이 참 안 됐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돕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신유은사를 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100일을 작정하고 하루에도 무시로 신유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100일 후에 어느 날 성령 집회가 있어서 참여하게 됩니다. 강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이 자리에 오늘 신유은사가 강하게 나타날 겁니다 했더니 그 청년이 딱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이구나 하고 마음에 감동이 탁 와서 저요 아멘 했는데 전기가 쫙 자기 몸에 확 그때부터 신유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 첫 번째 사모했죠. 그 다음에 기도했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신의 은사가 임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내가 구하던 거네 아멘 하고 확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님이 지나갈 때 나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옷자락이라도 딱 잡고 주여 나 여기 있잖아요. 내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하고 확 끌어당길 수 있는 그 선망, 갈망. 아멘. 네. 아멘. 별로 배가 고픈 것 같은데요. 아멘 소리가 별로 안 고픈 것 같은데. 그래서요. 아멘이 나온다. 아멘 할 수 있다. 그는 그만큼 목말라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목이 마르고 목이 마른 건 뭐냐?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힘들고 아팠다, 어려웠다. 이게요, 꼭 나만 저주받았나가 아니고 갈망을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혼적 감각은 뭐라고 그랬죠? 평안, 확신, 자유, 기쁨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요 습관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울함과 짜증, 뭔가 답답함 툭 건드리면 혈기, 그죠? 평소에 평범하게 자기는 말하는 줄 아는데 남이 볼 때는 화가 난 것 같은 느낌, 분위기, 모드, 그죠? 이게 뭐죠? 혼적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다 나름대로 습관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밋밋한 사람, 어떤 사람은 혈기가 습관이 된 사람, 어떤 사람은 우울이 습관이 된 사람, 어떤 사람은 평안, 확신, 기쁨, 자유, 그렇죠? 그래서 이 좋은 것들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것들이. 할렐루야. 안 좋은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좋은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 감각은요, 눈앞이 아주 맑아 보이고 꿰뚫어 볼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 감각이 잘 되면요, 다음 단계도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요, 어쨌든 몸으로 먼저 느끼려고 해야 됩니다. 몸으로. 그래서 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부분이 어디냐? 손입니다. 손. 네. 손. 일반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손은 돌출되어 있는 뇌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몸 밖으로 나와 있는 뇌다. 그래서 손을 많이, 그 중에서도 손가락을 많이 쓰면 뇌가 계속 좋아진다는 겁니다. 네. 근데 놀랍게도요, 영적으로도 민감한 부위가 손입니다. 영적으로. 자, 찬송 좀 하고 우리 한번 앉아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좀 하고 실습을 하겠습니다. 실습.